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과제지요. 우리가 장거리 여행을 하기 전에 먼저 자동차에 가스가 충분한가? 휘발유? 엔진 오일이 다 있는가? 또 배터리는 어떤가? 자동차 상태가 어떤가? 타이어는 어떤가? GPS는 있는가? 이거 다 우리가 점검하고 떠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믿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롭게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 재림의 확신, 사명의 확신 다 알고 믿으시는 거죠.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제가 시골에 어릴 때 살았을 때 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황소. 근데 그 소를 가만히 보면 힘이 세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앉아서 쉴 때는 그냥 있질 않아. 계속 씹어대요. 뭘 씹어대요? 뭘 먹어요? 미리 먹어뒀던 거를 다시 꺼내서 다시 씹어서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되새김이라고 그래요. 그 소의 파워가 어디서 나오느냐? 되새김에서 나오더라고 말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도 우리가 항상 되새김을 해요. 그래서 다 알고 믿는 것지만 새롭게 부정하고 새롭게 능력으로 출발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신문과 TV를 보면 멀쩡한 사람이 젊은이들 4명을 잘라 죽였어요.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걸 보면 죄요. 각종 죄, 저주, 눈물, 죽음, 아픔, 전쟁이 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러시아군은 한 1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10만 명. 우크라 백성들은 한 8천 명이 죽었다. 이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전쟁을 해서 이런 사람이 죽어야 되는가? 청년들 10만 명이 얼마입니까? 왜 전쟁이 있어야 되는가? 왜 죽어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악은 어디서 나왔느냐? 마귀 사탄에서 나왔습니다. 죄는 어디서 나왔느냐? 불순종에서 나왔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 저주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나옵니다. 죽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타락의 결과로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 그렇다면 이 악과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의 해답은 무엇이냐? 인간적으로는 해답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돈, 세상적인 종교로 해답이 없습니다. 분명하죠? 해답은 뭐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는 죄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한다. 구약에서는 양이 피를 흘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피를 흘렸어. 그 피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악과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 믿으십니까?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국회의원, 센 사람이죠. 나이도 드신 분인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예? 다시 나야 된다고요? 그렇다.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네가 영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무슨 얘기입니까? 육으로 난다는 건 어머니가 피를 흘려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온 거죠. 그거는 뭡니까? 죄인입니다. 엄마도 죄인이고 우리 인간도 죄인이고 세상이 죄이고 원죄가 있고 그 죄 가지고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나야 된다. 다시 나는 건 뭡니까? 어머니가 피를 흘려서 나는 것이 육신으로 나는 거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피로 다시 나는 것.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예수님의 피,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어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이거는 뭡니까?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렇죠? 그리고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는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요, 객관적인 사건인데 그거를 나를 위한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주관적인 사건이고 나를 위한 개인적인 사건이 된다고 말이죠. 그렇게 나를 위한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 십자가가 2000년 전의 십자가가 나에게 효력을 발생해. 그래서 내가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더 나가셔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은 뭐냐? 믿음의 결단이죠. 기독교 신앙은 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유브라데 강을 건넜어요. 물을 건넌 거죠. 모세와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것은 물을 건넜다는 것은 옛사람은 죽었다, 세상으로 살았다. 이게 물은 믿음의 결단. 그리고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2023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확인하는 건 여러분이 다시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처럼 되새김을 해야 돼. 아, 내가 거듭났는가? 나는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가? 늘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바람이 막 불잖아요. 근데 바람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 부는 거 어떻게 알아요? 현상으로 안다요. 현상으로.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늘 그러나 안다. 어떻게? 나무 잎사귀가 움직인다. 풀이 움직인다. 구름이 떠다닌다.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바람은 안 보이지만 현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럴 때 웃기지 마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랬던 사람이 아멘. 내가 믿습니다. 이게 뭐야? 바람이 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다. 웃기지 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냐? 그랬는데 이제 그게 믿어져? 믿어지시죠? 아멘. 이게 바람이 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런 거로 내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 그 전에 웃기지 마라.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믿습니다. 아멘 합니다. 이게 현상으로 하는 거예요. 현상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다시 하면서 2023년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확실하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예,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사건입니다. 믿는 순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인.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죄인이 의인으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칭의, 의롭게 하신. 믿는 순간 나를 신분을 바꿔줘. 그래서 제가 미국 시민권 받을 때 판사 앞에 가서 미국 시민으로 법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도장 찍었어요. 사인했어요. 시민권 가지고 왔어요. 나는 이제 미국 사람이 됐잖아요. 얼굴을 거울로 보니까 얼굴이 노란해졌느냐? 아니야, 그대로 있어.
코가 삐쭉 나왔느냐? 아니, 그대로 있어. 밥이 먹고 싶지 않고 빵이 먹고 싶어.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밥 먹어. 그런 것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신분이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받아들여. 순간적인 사건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서서히 이제는 빵을 먹어도 밥을 먹어도 변함이 없이 나는 미국 사람으로 산다.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게 신분이 바뀌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내가 믿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걸 고백할 때 그 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셨다. 가슴 손 흔들고 같이 손 들어 시작.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가슴 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손 들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녀. 구원 받았어? 아니 뭐 그런 걸 물어. 그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한 해 2023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의 단계로 중요한 것이 부활의 확신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핵심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성립이 안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좀 질문이 애매하지만 십자가가 중요하죠.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가 증명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나도 예수 안 믿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의 신앙. 나는 부활을 믿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이다. 두 번째,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이 증명됐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분인데 나의 죄 때문에 죽어 주셔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복음이 증명됐다. 네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처녀 마리아 몸에서 나셔서 하나님도 되고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사람도 되는 신성과 인성이 증명됐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다. 그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지만은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 받으시다. 은혜로 구원 주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믿는 나도 다 같이 나도 부활한다. 가슴 치면서 나도 부활한다. 안 치는 사람 뭐예요? 나도 부활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그래서 부활의 확신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활이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그거 안 믿으면 교회 오래 다녀도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전도해서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너는 다른 거 다 믿겠는데 부활을 못 믿겠어. 그러더라고요. 부활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요. 부활 안 믿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난 믿겠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확신이라는 거는 죽음을 전제로 한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흙으로 만지시고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기,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
생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죽는 순간 이 하나님의 신, 생기,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는 죽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장례식을 많이 치렀어요. 그런데 동일한 것은 죽는 순간 입을 벌리고 죽어요. 입 다물고 죽는 사람 난 못 봤어요. 몸에서 숨이 빠져나와 하고 죽어.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20분 내에 이걸 다쳐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굳어져 버리니까. 그런 경험을 제가 많이 해서 성경대로 하나님이 하고 생기를 부셔주는데 죽는 순간 하고 영혼이 빠져나와. 그러면 없어져요? 아니에요. 다 같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슉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딱 그래서 어디 가요? 낙원에 가는 거예요. 어디 그 있어요? 누가 보면 16장에 분명히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 네? 슉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화장하거나 매장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낸 저는 오늘도 동생 먼저 간 천국 간 동생을 얘기하면서 그리워하지만 우리 먼저 간 식구들 없어진 게 아니야. 그 영혼이 낙원에 가 있어요. 안 믿었으면 미안하지만 음부에 가 있는 거야. 그런 상태로 있다가 쭉 역사가 진행되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셔. 다 같이 시작. 데리고 오신다. 데리고 오셔. 그러면 영혼을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육체는 화장했거나 매장됐잖아요. 그럼 다 없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자 불멸의 법칙, 유전자 불멸의 법칙, DNA. 요번에 아이다호 중에서 4명을 죽였잖아요. 그 범인을 찾는데 DNA로 잡은 거예요. DNA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 50년 전에 죽었던, 100년 전에 죽었던, 1000년 전에 죽었던 원자 불멸의 법칙, DNA 불멸의 법칙, 물질 불멸의 법칙에 의해서 남아있어요. 그러다 주님이 따단 재림하실 때 다시 몸으로 회복돼요. 지금 겨울이라 다 땅속에 씨가 맺혀있잖아요. 예? 다 씨가 맺혀있잖아요. 그러다가 봄이 되면 다시 일어나잖아요. 다 같이 마찬가지다. 몸이 다시 회복돼. 그래서 영혼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몸이 다시 회복돼서 다 같이 시작. 뭐예요? 재결합하는 거야. 재결합해서 뭐가 돼요? 부활체가 돼요. 부활체.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부활의 확신. 재결합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마귀는 무정의 성에 집어넣고 우리는 왕노릇하고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가 되면은 사막에 꽃이 피고 사자들이 풀을 뜯어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역으로 손을 얹어도 해를 받지 않는 그 나라, 그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의 시간대가 크로노스 시간대가 하나님의 시간대, 카이로스 시간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은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오고 그리고 황금길, 생명수, 생명가에서 찬양을 하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 같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다. 아멘.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제가 얘기를 했더니 나는 부활 안 할래. 왜 그래요? 이 꼬부랑 할머니가 쪼글쪼글 하는데 그대로 부활하면 뭐야? 그래서 아니라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읽어봐요. 아름다운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썩지 않는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꼬부랑 할머니를 부활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러죠. 알았어요. 예, 저는 나비를 좋아한다고 계속 강조하죠.
예, 나비가 뭡니까? 풀 뜯어먹는 벌레였잖아요. 근데 그 벌레가 가다가 껍질을 보세요. 그러고 있다 보면 나비가 돼서 나와. 예, 저쪽 플로리다 가면 그 나비 양조 농장이 있는데 참 신기하게 해놨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예, 나비의 영광.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고난이 있고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나비의 영광이 있다. 아멘 하십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 예.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26장 19절을 보고서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이 일어나리라. 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이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그래.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8절에 뭡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나를 믿고 영생의 부활로 나올 사람도 있고 음부로 빠질 사람도 있다라고. 요한복음 5장 28절. 놀랍죠. 놀라워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무덤 속에 있단 말이죠. 그 중에 다시 깨어나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무궁히 수욕을 받고 영벌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이게 다니엘서의 결론이.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깨어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영벌을 얻을 자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야, 필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얘기를 해도 틱틱 튀기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영생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영원한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창세전부터 우리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겠느냐? 지옥에서 영생을 누리겠느냐?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광의 영생을 누리고 안 믿은 사람은 미안하지만 지옥에서. 이거를 말을 안 하면 저는 뭐 마음대로 하세요. 안 믿어도 좋아. 그래요. 마음이 아파요. 전화통 붙들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자꾸 강로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는 잠시 살아가는 겁니다. 시민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고 왔어요. 아유, 목사님 아직도 쌩쌩하시네. 저를 오래 아는 사람이니까, 여기 오래 살았으니까 아직도 쌩쌩하시네. 아직도 젊은이가. 그래서 젊은 사람 보고 왜 젊다가 보인다고 그래? 내가 그랬어. 젊습니까? 세월이 그렇게 빨라요. 이야, 세월이 이렇게 빨라.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 다니는 거 왜 다닙니까? 졸업시험이 있으니까. 졸업시험이 있으니까. 그 졸업시험 끝나면 그 다음 단계 나가서 삶이. 이게 우리도 인생을 끝나는 게 졸업시험. 그 졸업 때 뭐가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라고 결정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빌립보 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런 거로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요. 믿죠? 알죠? 다시 한번 되새김하십시오.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 2023년 그 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언제 부활하는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구약 성경을 전체로 뒤져보면 주님이 오신다, 오셨다, 다시 오신다. 그 얘기에 다. 그걸 다 합하면 거의 성경학자가 통계를 내니까 한 3,000번 된대. 그만큼 재림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어떤 때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땅끝이 어디냐? 땅끝이 어디? 저 북해? 남극해? 땅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땅끝이에요. 이스라엘이. 복음이 이스라엘을 시작해서 빙 한 바퀴 돌아서 이스라엘이 땅끝이에요. 그들은 지금 안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봐야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신다 그랬어. 예레미야서 8장에 보면 그래요. 다 그 얘기예요. 로마서 마지막에도 그렇고. 나중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는데 그 제일 많은 게 어디냐? 미국하고 한국에. 한국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가 어디냐? 마지막이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냐? 징조를 보아한다. 주님의 재림인 징조를 보아한다. 어떤 징조냐? 첫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죠. 과거에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벌써 70년이 되고. 야, 급하다. 두 번째, 핵무기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핵무기는 뭡니까? 지금 북한의 뚱보 돼지가 핵무기 가지고 싸우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도 주고 다 주고. 푸틴도 핵무기 하겠다. 이게 뭐야? 불이에요, 불. 그러니까 노아우스는 물 심판이야. 그런데 마지막 재림의 심판은 불 심판이야. 이게 지금 그대로 맞잖아요.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컴퓨터는 뭡니까? 하나로 만드는 거야. 온 세계를 하나로 만든 게 컴퓨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딱 누르면 세계를 확 펴지잖아요. 제가 가지고 여러분 카톡 해서 성경 말씀을 해서 딱 누르면 금방 아프리카로 가요.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와요. 야, 세상에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그 무슨 말입니까?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해. 뭐가?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헤어지지 말고 여기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올라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둘 수가 없어. 팍! 흩어져 버렸어요. 이게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컴퓨터로 지금 세계가 하나 되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해지는 때가 마지막 사인이다. 지금처럼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빨라진 때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징조가 뭐냐? 다니엘의 금신상의 발가락 시대. 그거 외우셔야 돼요. 시험 칠지 몰라. 발가락 시대. 뭐예요? 철과 흙이 같이 있지만 하나가 되질 않아. 지금 워싱턴 지역에 200개가 넘는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각자 살고 있어요. 코스코 가면 다 섞여 있죠. 근데 각각 섞이지 않아. 자기들끼리 살고 있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게 발가락 시대. 예? 철과 흙이 섞이질 않아. 같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 징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더 나갔어요. 부시가 대통령 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부시가 뭘 했어요? 그때 9.11 테러가 났잖아요. 테러는 뭡니까? 누가 적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야 돼요? 비행기 타려면 죄수처럼 이루고 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이마에다가 손등에다가 컴퓨터 칩을 넣어서 딱 보면 이건 손 목사, 어디 교회 목사 뭐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 때가 온다.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상황적으로 필요한 때가 지금이다. 따라오십니까? 그만큼 지금 됐어요. 그게 부시 대통령 때예요. 오바마 대통령 때 뭐예요? 동성연애 결혼을 인정하는 합법화시킨 거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트럼프는 뭘 했어요? 예루살렘의 서울을 정했어요. 그전에는 이스라엘의 서울이 텔아비브였어요.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서울로 바꿨어요. 이게 그냥 신문에 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재림적인 사건입니다. 그거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바이든이잖아요. 바이든이 뭘 했어요? 지지난주에 못된 짓 했잖아요. 뭐예요? 남자 여자 결혼해도 가정으로 인정한다. 이게 동성연애가
사회적인 하나의 부패 현상으로가 아니라 그거를 나라의 국법으로 만들어서 국회에 통과해가지고 대통령이 사인을 해서 이게 미친 짓이잖아요. 각처에 지진이 나고 재난이 오고 기후가 바뀌고 얼음이 녹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부담되죠? 아닙니다. 결혼을 앞두고 결혼식이 가까워오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신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다 신부예요.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순간 주님이 구름 타고 구름 타고 나팔소리 함께 천사들을 거느리고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우리는 다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의 결혼식 날이 재림입니다. 재림이 한다고 겁난다 그거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의 날이에요. 주님을 맞이해서 영광의 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재림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어. 오늘 이 땅에서 2023년을 맞이하면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저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영벌 받습니다. 목사들이 이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지옥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왜?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저는 여러분들이 그만두라면 난 그만둬요. 그러나 내 주제는 항상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왜? 그게 확실하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목회하니까. 오늘 이런 모든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은 들었어. 그러나 확신이 없었어. 그래서 근심하며 예루살렘을 떠나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왜 그러냐? 예수님 메시아신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나는 확신이 없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셔야 되고 왜 죽으셔야 되고 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다시 오실 것을 쫙 설명하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실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다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다냐? 여러분 가슴이 뜨거우십니까? 냉랭하십니까? 가슴이 뜨거워야 돼. 가슴이. 이거로구나. 가슴이 뜨거워야 돼. 내 신앙의 온도를 한번 재보세요. 내 가슴이 뜨거워. 나는 너를 위해서 몸을 주고 피를 흘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냐? 주님이 나에게 물으십니다. 나만 구원받았고 나만 천국 가느냐? 아니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혹시라도 오늘 저녁에 1월 1일이라 여러분 자녀들과 같이 식구들이 모인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예수 잘 믿으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간곡하게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자녀들을 복음화시키고 전도해야 돼요.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유일하다, 완전하다. 그런 거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